오늘은 단제 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7월 23일 음력 6월열 나흘. 이 시간은 7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매금께서 주신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과 가달이 맞서 있는 삶입니다. 진망대자 삼도 왈 감식촉이라고 하셨죠. 삼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은 진망대자 삼도, 참과 가달이 맞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참은 무엇인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참이고, 그 가달, 망령됨은 무엇인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달, 망령됨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한배금을 모시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망령됨으로 달렸을 때는 우리의 삶은 타 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이 고통의 바다가 되죠. 고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내 심기신으로 살아가는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며 하루 중에 어느 한순간도 한배금께 경배하지 않고, 경을 일독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한배금을 향하여 드리는 정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원도하고 경을 모시고 하루 중에 단 얼마의 시간이라도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시간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참과 가달이 맞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참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3.1신구 진리운에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 이 지감조식, 금촉은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지 않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는 것. 어쩌든지 한배금께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한배금께 맞추려고 할 때 한배금을 모시기 위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한배금을 모시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한배금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기운도 한배금을 위해서 쓰고, 내가 행위하는 것도 한배금을 위해서 행위하게 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경을 모시고 한배금을 위해서 행위하는 것이죠. 또 경을 모실 때도 내 마음은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다른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경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또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생각도 바로잡아서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3.1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주에 맞춰 끝마쳐야 된다. 3.1신고 독법에 나오죠.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듣거나 읽으면서 또 한배금을 모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과 가달이 맞서 있는 삶 속에서 어쩌든지 참의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한 정성.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한배금을 모시기 위한 정성을 얼마나 드리는가, 하느님을 모시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내 삶이 그만큼 바로잡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망령됨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또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게 되는 사특하고 망령됨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자기를 경계하는 부분이 약해지죠.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남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잘못될까 염려하여서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 편한 것에 맞추어서 망령됨으로 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특하고 망령되게 행하게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개인적인 생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TV를 시청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TV를 시청하면서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요즘은 모두 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봅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무도 몰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끊임없이 개인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서 결국은 아무도 몰래 혼자서 온갖 망령되고 사특한 짓을 다 저지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망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내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내 삶은 고통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평소의 생활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관리하지 않은 그 시간들이 시간의 쓰레기가 되어서 내 삶을 온통 더럽히고야 맙니다. 우리가 물건도 그 물건을 잘 관리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쓰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결국은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물건을 쓰고 요즘은 이 물건이 풍요하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건을 우리는 씁니다. 그 물건을 쓰면서 그 물건을 쓰고 있는 동안이나 쓰고 난 뒤에나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물건을 쓰는 동안에 또 쓰고 난 뒤에 그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고 오로지 내 욕심, 그리고 내 기분, 내 몸 편한 것, 거기에다가만 맞추다가 보니까 결국 이 지구상에는 온통 쓰레기가 천지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참되게 쓰느냐, 망령되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끊임없이 참되게 쓰게 되면 내 삶이 정리정돈이 되죠.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그 행위를 옳게 행하고,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정돈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착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쓰레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 시간의 쓰레기, 내 삶 속에 마음의 쓰레기, 생각의 쓰레기, 그런 쓰레기들이 생기는 것이죠. 내 행위의 쓰레기도 있습니다. 내 행위의 쓰레기는 무례함으로 나오고 내 마음의 쓰레기는 악함으로 나오고 내 기운의 쓰레기는 탁함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쓰레기들이 내 삶을 차지하게 되면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방심하여서 내 마음대로 생활할 때도 있지만 내가 긴장하여서 정말 제대로 잘 한번 해보겠다고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쓰레기가 불쑥 나와서 내 삶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참과 가달이 맞서 있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참을 향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참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이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가 되는 것이죠. 지감, 조식, 금촉은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죠. 감정을 거쳐서 마음을 잡고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잡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바르게 정리정돈해서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지극하게 써서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의 삶은 정리정돈이 되고 참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경을 모신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원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재물을 마련하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성금하고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는 정성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 삶이 바로잡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신고를 보면 삼일신고가 5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운, 신운, 천궁운, 세계운, 진리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가만히 보면 우리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느님은 하느님의 일이 있지.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천궁은 더군다나 죽어서 나가는 거지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세계는 우주인데 우주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진리는 물론 나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높은 경지에 이르는 저 발근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백음께서 삼일신고로 주신 그 천운, 신운, 천궁운, 세계운, 진리운은 모두 다 내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내 삶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고 있고 만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하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 하늘이나 하느님, 천궁, 세계, 진리가 우리하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도 우리 삶에 밀접하고 당연히 하느님도 우리 삶에 밀접하고 천궁도 우리 삶에 밀접합니다. 우리가 천궁을 무시하면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본체, 행복의 표본이 바로 천궁입니다. 그러니 천궁의 삶은 대길상 대광명의 삶이고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고 우리는 착함을 행하는 것이고 덕을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갖추는 이유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덕을 갖추고 착함을 행하는 것이 특별한 누군가, 특별한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싶은 사람, 인생이 정말 행복해서 삶이 즐거운 삶을 얻고 싶은 사람은 착함을 행하고 덕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삼일신고 천궁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수없이 많은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도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 세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에 세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써도 그 물건을 하나를 쓰는 곳에 세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이치로 만들어 놓으신 세계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를 무시하고 이치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또 이치에 어긋나서 괴로움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이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이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그 차선을 무시하고 나는 신경 안 쓴다고 하고 그 차를 몰고 아무데나 몰고 나가게 되면 나는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차선을 무시한 나는 다른 차들에게 본의 아니게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그 차가 어디에 곤두박질 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세계에 속해 있고 그 세계는 이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치를 무시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도리를 지켜야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 신고 오후의 말씀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에 아주 밀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서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됩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3일 신고를 모시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절을 하고 그 행위 하나하나 그 정성 하나하나가 내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과 가달이 맞서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달에서 참으로 돌이키려고 해야 됩니다.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달리는 것이 가달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참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달, 망령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이켜 나가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한백음을 모시고 열심히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백음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한백음을 모시고서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내 삶의 바른 길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얼마나 많이 받들어서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성명적입니다. 내 성품의 크기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전할 수 있으면 내 성명적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들어서 전할 수 없다. 그만큼 성명적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품이 크다, 성품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크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그만큼 많이 받아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성품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덕을 제대로 받아서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품이 큰 사람은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마음이 착한 것을 선택하고 마음이 악한 것을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많이 받들면 착해지고 하느님의 덕을 많이 받들지 못하면 악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정성 들이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소?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있는가?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고 있는가?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있으면
내가 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고 있으면 무엇으로 내가 착하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 하느님의 덕이 아닐 때는 그것이 착함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제대로 된 착함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전해야 그것이 정말 착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느님의 덕을 제대로 받들어서 전하면 내가 상대에게 나는 착하게 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덕이 전해지면 상대는 자연히 착해져 버리고 말죠. 상대가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가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든 그 범위가 그만큼 적은 것이죠. 그래서 성품의 크기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용납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성품의 범위가 크면 하느님의 덕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들이면 웬만큼 악한 사람도 다 용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만큼 내 성품을 넓혀서 하느님의 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저놈을 좋게 보아야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원수는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미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원수죠.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갖다 놓고 내가 원수를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원도하며 한배금의 덕을 구하는 정성,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원도 드리고 정성 드리는 그 정성을 지극하게 드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원수를 용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원수를 갖다 놓고 이놈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이해해줘야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혼자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가 원수를 만나는 순간, 그래 내가 너 같은 놈은 반드시 응징하고야 만다, 이렇게 바뀝니다. 네가 그러니까 원수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정성 들이고 이만큼 애를 썼는데 네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나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되죠. 왜 도저히 못 참을까요? 내 성품이 그 상대방을 품을 만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그만큼 받들지 못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죠. 단지 상대를 용납할 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품이 아주 좁아서 하느님의 덕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상대방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품이 좁아서 하느님의 덕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고 상대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넓으신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이 좁기 때문이죠. 성품이 좁아서 그런 것이고, 성품이 좁아서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그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행복을 얻고 싶으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내 성품이 커지고 내가 용납하는 것이 많으면, 내가 용납하는 것이 많은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상대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좁아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어도 내 성품이 좁으면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품이 커지면,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많이 받들 수 있게 되면 상대가 웬만큼 해도 내가 그것을 다 용납하고 오히려 상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한배금을 모시고 도를 닦아서 그렇게 내가 상대하는 이들,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은 철, 지감, 조식, 금촉, 일회화행, 반망적진, 발대신기, 성통공한 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도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서 우리의 성명정을 바르게 갖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어서 내가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에게 덕스러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 유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된 존재가 되죠. 그런 사람을 사주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주팔자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야 되죠. 그 사람은 만나지 마라. 저 사람은 만나면 네 인생 망한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저런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 저 사람을 만나면 네 인생이 건져지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이 살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이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발근이라고 하죠. 이번 주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백음을 모시고 도를 닦아서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